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 보면은요, 목자가 등장합니다. 목자. 우리 입장에서는 무슨 목자야 생뚱맞게 이렇게 와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굉장한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목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목자는 그냥 양치는 목자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할 때에, 자, 말씀을 봅시다. 에스겔 3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애언하라.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들은 양치는 목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 그러니까 뭐겠어요? 왕, 종교 지도자, 누구겠어요? 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오늘 본문 보니까 자신을 뭐라고 이 얘기를 합니까? 목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을 인자 또 목자, 어떤 관점에서요?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리더라고 하는 관점에서 목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목자는 어떤 의미예요? 인자,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목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목자를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선지자들이 목자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도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백성들을 이끌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들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들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양떼를 먹이지 않는다는 거야. 살찐 양을 잡고 그래서 기름 먹고 털 다 입는데 무엇은 하지 않는다?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 이게 뭐예요? 악한 지도자가 아니냐고. 우리 주님이 뭐예요? 지금 엄히 책망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죠? 목사,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원래 목사가 없어요. 그러면요, 목자입니다. 왜 목사가 아니라 목자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못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죠. 목자, 히브리어로 로이, 그 다음에 헬라어로 포이멘 그러는데, 교회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로서 주님이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어감이 영 좋지 않다. 왜 어감이 좋지 않다고 얘기하죠? 구약 성경의 배경을 잘 모르니까 어감이 안 좋네. 무슨 목자야 우리 시대에. 그래서 뭐요? 목사로 바꿨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긁어 부스럼냈다. 실은 뭐가 좋은 거예요? 목사보다는 목자가 좋은 거죠. 그렇죠? 이해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스라엘은 어떤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모형으로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목자, 지도자를 세웠는데 세상에나 참고 참는데 그리고 너 말고 따라하는 사람 너도 영 아니네 그래서 또 따르는 사람 이렇게 자꾸 세우는데도 개벌은 남 못 준다고요. 계속해서 자기만 생각하고 백성들은 돌보지 않고 그렇게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역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목자로 보냈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님을 목자로 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왔는가 이걸 우리가 그냥 목자 얘기만 살펴봐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3절을 이해하면 조금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보탬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유다에서요 보통 한 가정당 양을 10마리 정도 키웠다고 합니다. 10마리 키웠다. 이것은 많다면 많고요. 적다면 적은 양인 것 같아요. 보통 그런데 10마리 정도 양을 키웠다고 합니다. 아주 부자가 아니면은 보통 10마리 정도 키웠다고 해요. 그 양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가 할 때에 낮에는 자기 양을 자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인도하면서 풀을 뜯기죠. 물도 먹이고. 그런데 해가 넘어가요. 그러면은 마을로 양떼를 이끌고 옵니다. 근데 하루 종일 양떼를 돌보느라고 피곤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양을 키우냐면은 마을 공동체 양우리를 만듭니다. 마을 공동체 양우리를 만들고 그 양우리에 양을 맡깁니다. 저녁 시간은 맡기는 거예요. 밤 시간은 맡겨 놓습니다. 그리고 마을 공동체 양우리는 어떤 사람을 고용하는 거예요. 돈 주고 조금씩 십시일반 거출해 가지고 저녁 시간 당신이 지키면은 우리가 얼마 주겠습니다. 이렇게 고용해 가지고 불침범 비슷하게 세워 놓습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문지기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해요? 싹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싹을 받고 뭐예요? 양을 지키기 때문에. 근데 싹군에 대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탈무드 같은 경우 보면은 싹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늑대가 나타났어요. 이리 한 마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그 싹군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늑대와 싸워야 됩니다. 근데 2마리가 나타났어요. 맹수 2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도망쳐도 죄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싹군 문지기에 대해서 탈무드가 얘기하는 바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얘기하죠? 싹 그거 조금 바꿨다고 목숨 잃으면은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리가 나타나고 맹수가 나타나면은 하나 나타나는 것은 싸워볼 만한데 떼거지로
몰려들면은 도망쳐야 되는 거죠.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미지는 싹군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고 조금 잘못 왜곡되어진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싹군이 억울하겠죠. 우리 관점에서 이렇게 싹군을 이렇게 보면은 나도 할 만큼 했는데 너네들이 싹군 해봐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다면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양우리에 넣어놓고 목자들은 이제 집에서 이제 잠을 자고 아침이 밝아오기 전에 양우리에 나아갑니다. 양우리에 나가면은 문지기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오셨어요 하고 문을 열어주죠. 그리고 이제 목자가 자기 양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양 이름을 지어줘요, 목자가. 선순이, 팽순이, 삼순이 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부르면은 선순아 부르면은 매 하고 양이 대답을 한다는 거야. 무슨 말 이해되죠? 그리고 숫자를 보고 그 다음에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목자가 앞서갑니다. 그러면은 그 목자를 보고 양이 따라갑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양들이요 자기 목자만 따라가지 다른 목자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는 거야. 양우리가 200마리가 있든 500마리가 있든 공동체 양우리에 그냥 어떻게 하는지 자기 목자만 줄지어서 따라가지 헷갈리는 양이 한 마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지금 배경하에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에 예수님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인가 할 때에 양의 문인 거죠. 양우리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양우리의 문을 열 때에 양들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하게 하는 문이 되어 주는가 할 때에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습니다. 양들이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함으로 우리가 또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S라고 하는 세무공무원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돈의 그 소중함을, 돈의 위력을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돈 버는 일에 일찌감치 뛰어들리라 해가지고 세무공무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불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하고 돈을 긁어 모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에서도
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돈을 꽤나 모았죠. 그런데요, 돈이 없을 때는 돈을 몽땅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하고 오히려 돈 버는 과정에서 사람들 힘들었기 때문에 후회가 막심하고 어느 날 우울증에 걸려서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을 만나요. 이 공무원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꿉니다.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리라. 아멘. 그래서 불법 불의한 그 모은 돈들을 돈자루에 넣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누구 얘기죠? 세리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또 한 사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 사람은 10살 때에 아버지 지갑을 이렇게 훔쳐가지고 가출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이제 16살 때는 정말로 몽땅 털어가지고 가출을 합니다. 그런데요, 돈을 금방 다 날려가지고 호텔에 있다가 호텔 그 방값을 지불할 돈이 없어가지고 뒷문으로 도망치다가 걸려가지고요, 교도소에 가게 되어졌습니다. 몇 살 때? 16살 때.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리라.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미국 사람인데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영국의 브리스톨이라고 하는 곳에 고아원을 세우고요. 오직 기도로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길러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조지 뮬러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뭐하게 하는 분이에요? 누리게 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분입니다. 이 천국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맛보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변합니다. 할렐루야. 변해요. 변해. 그런데 예수님은 양의 문인데 생명을 얻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삶, 부요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풍성한 삶, 부유한 삶, 행복한 삶, 이것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함, 부유함, 행복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누리게 하는 문, 풍성함과 부유함과 행복을 누리게 하는 분이 누구다고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은 생명을 문을 열고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부유함, 풍성함, 행복을 문을 열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문에 두드리는 특징이 있는데요. 생명을 얻게 하는 문, 풍성히 얻게 하는 문, 이 양의 문에 두드리는 특징이 있는데 항상 열려 있지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열려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부유함, 풍성함,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겠다고 교회 다니지만 천국을 누리지 못해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넓은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항상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한 얘기를 하고 싶어요. 부모님의 간섭이 싫어가지고 집 나가는 것을 소망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가출을 합니다. 처음에 친구들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친구들이 하룻밤 이틀 그렇게 재워주는데 주구장창 있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버는데 누가 돈을 쉽게 주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돈 다 떨어져서 잠깐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야간 업소에 갑니다. 술집에 간 것이죠. 그렇게 술집에 발을 들여 놓았는데요. 잠깐 한다고 하는 것이 2달, 3달 하게 되어지고 2달, 3달 한다는 것이 그만 2년, 3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어요. 그리고 돈은 벌려지지 않고 옷 사고 화장품 사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빚이 늘어난 거야. 이것이 인생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살아서 무엇하냐? 죽자. 그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죽겠다고 마음 먹으니까요. 누가 생각나요? 엄마가 생각나는 거야. 죽기 전에 내가 엄마 한 번 만나야겠다 하고 온 힘 다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요. 세상에 고양이보다도 더 숨죽이면서 조용히 엄마 얼굴 한 번 보고 죽으려고 대문 열고 마루에 딱 앉았는데 어서 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당은 대낮처럼 환히 불이 켜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엄마하고 딸이 만나서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댔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엄마, 어떻게 내가 울 줄 알고 불을 켜놨어요? 어떻게 내가 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가 집 나간 후부터 항상 불을 켜놓았고 항상 너를 저녁이면 기다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얘기를 하죠?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고요.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왜요? 그게 생명이니까. 더 풍성히, 더 부유함,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양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의 겉모습 안다, 키가 몇이고 몸무게가 몇이고 그거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죠. 우리의 중심을 안다, 우리의 마음을 안다, 우리의 깊은 속을 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깊은 속 한 입을 덮고 사는 배우자도 잘 할 수가 없죠. 심지어 어느 때는 뭐요? 내가 왜 이렇게 거리를 거닐고 있는지, 방황하고 있는지 나도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렇죠? 근데요, 누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왜요? 목자기 때문에. 할렐루야. 목자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알아요. 이 말은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안돼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사이는 하나예요. 하나. 자, 그 다음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십자가 대속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싹구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리가 오고 맹수가 나타나고 그러면은 본전 생각나기 때문에 목숨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들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과분한 사랑이죠. 과분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양 비유를 해주었어요. 목자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리의 양을 잃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어떻게 했는가 할 때에 99마리의 양을 길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 강 건너고 가시밭 지나고 정말 위태로운 중에 있는 잃어버린 양 찾아서 어깨에 들쳐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이런 양을 찾았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잔치하자 하면서 잔치를 열어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마리가 크냐 99마리가 크냐 이거예요. 제 생각에 99마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그 99마리를 어떻게 해요?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길에 그냥 방치해버려요.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고생하면서 그 양을 찾아가지고 어깨에 들쳐매고 와요. 모르겠어요. 왜 어깨에 들쳐매고 올까요? 아마 다리가 분지러졌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불구자인데, 그러면은 값도 반값일 텐데. 근데 뭐가 좋다고? 그 양 찾았다고 뭘 벌려요? 잔치를 벌려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 돼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고요. 99마리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잃어버렸다가 찾은 양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이건 웬 은혜냐?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예수님이 양의 문이면 문이고 선한 목자면 목자이지 어떻게 동시에 선한 목자이면서 양의 문일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에 그림이 어떤 의미에서는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양우리가 있죠. 그 양우리에 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우리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딱 누가 망을 보고 있어요? 목자가 망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 앞에 앉아서 목자가 딱 양들을 지키고 있으면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됩니까? 문이면서 목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마음에 두고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다? 양의 문이다. 아멘. 그리고 선한 목자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 처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한테 이름을 붙여줘요. 그리고 아침에 이름을 불러서 자기 앞으로 나오게 해요. 양들이 자기 이름을 알아요. 정말로 양이 안다는 거예요. 저 그걸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정말 그렇다는 거야. 네. 아무튼 이것은 뭘 의미하죠?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이 말은 장동건이가 있어요. 저는 저보다 조금 잘생긴 사람이 장동건 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동건이가 있어요. 근데 나는 장동건이를 알죠. 왜요? 영화도 보고 텔레비전 드라마도 보고 해서 아는 거죠. 근데 장동건 씨는 나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면 인격적 관계가 형성됐어요? 형성이 안 됐어요?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생각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도 나를 그렇게 인정할까? 인격적 관계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요 말은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뭐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대화하고 사귀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돈 벌기 때문에 이건 못하겠는데요. 그러면은 양되는 걸 스스로 뭐하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그따위 말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시간 없어도 어떻게 돼요? 시간을 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캠페인을 벌리는데 어떤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까? 10, 10, 10. 그게 뭐예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10분 동안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간에 10분을 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10분 이상씩 내 마음을 주님께 하려는 거예요. 이 캠페인이 뭐예요? 10, 10, 10 캠페인입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은 십자가가 뭔지를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것도 안 하려고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10, 10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고 없는 시간이지만 성경을 읽어 나가야 되고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진솔하게 아뢰는 기도 시간을 규칙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자가 앞서가면은요, 양은 그 앞서가는 목자를 뭐 한다고요? 따라간다고요. 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입장에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을 뭐 한다고요? 걸어간다는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이 어떤 길이죠? 제자 삼는 길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 기초 양육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기초 양육을 시켜야 되고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 게 뭐 있어요? 제자 훈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아멘. 요거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대답 안 할 거예요? 아우, 나는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나이 드셨으면 나이 드신 사람들끼리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막 하라는 거 아니고 가르쳐 주는데도 안 하려고 하면은 이건 뭐죠? 잘못된 거잖아요. 주님 앞서가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목사님이 정말 힘들게 한다 우리. 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좁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람들이 뭐예요? 많대요. 오직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좁은 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힘들어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힘들어도 예수님과 뭐 하는 것이고 사귀는 것이고 힘들어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길을 마다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 이게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을 봅시다. 우리 31절, 그 다음에 32절, 33절 봅시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보십시오. 오른쪽에 누가 있습니까? 양들이 있습니다. 왼쪽에는 누가 있습니까? 염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양들은 어떻게 되어지죠? 양들은 어떤 판결을 받습니까? 내 나라를 상속하리라라고 하는, 상속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받죠. 그 다음에 염소는 어떤 판결을 받습니까? 어디에 들어가라고요?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고 하는 판결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양이냐 염소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양이 아니면 다 뭐죠? 코끼리인가요? 양이 아니면 다 뭐예요? 염소예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고 성도들은 뭐고? 양이고. 근데 어떤 양입니까? 주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는 양입니다. 어떤 양입니까? 주님과 사귀는 양입니다. 어떤 양입니까?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앞서가신 우리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양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요, 양 같은데 뭐죠? 대답 안 할 거예요? 양 같은데 뭐다고요? 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얘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날 어디에 서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 양에 서야 되겠기에. 할렐루야. 제가 두리뭉실 넘기고 염소편에 섰다가 그때 그 목사는 목사도 아니었네. 막 원망해봤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양과 목자의 비유는 뭐가 관련된 거예요?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냥 대충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흘러보낼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뭘 경험할 수 있어요? 영생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열려 있어요. 그런데 넓은 문은 아니에요.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요. 목숨을 내놓아요. 왜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그냥 들어가면 죄 문제 해결 안 된 채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죽어요. 그래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선한 목자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양이고 양 아니면 염소예요. 어떤 양이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사귀어야 되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가짜 양이 아니라 참된 양, 진짜 양. 그래서 넉넉히 하나님 나라 주인공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